성서는 거울이다. 성서는 거울이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결혼을 자식을 낳기 위해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부모님이 결혼을 자꾸만 하도록 부추기니까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5 낳고 4 낳고 또는 뭐 6 낳고 뭐 이런 여러 아이를 낳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과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를 여럿을 낳고 했지만 그것이 꼭 행복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를 여럿을 낳았더니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잘 자라가지고 선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 아이 낳은 것이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 낳은 것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안 좋게 살아간다든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든지 일 없어서도 이렇게 백수로 살면서 뭐 감옥소나 가 있다든지 그런다면 아이 낳고 가정을 통해서 아이 낳고 결혼한 것 때문에 오히려 안 좋죠. 슬픈 일이 되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행복만 갖다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결혼이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결혼이 주는 어떤 내용이 없죠. 행복도 모르고 결혼을 통해서 생기는 슬픔도 모르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해봄으로써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면 안 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더듬어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또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허무함, 부정적인 그런 면만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 결론,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으로써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큰 기대나 큰 꿈이죠. 굉장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어떤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고 꿈과 기대를 가지고 선택한 그
결혼, 그 결혼이 실현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 기대나 꿈대로 참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이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도, 결혼을 했는데도,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역시 허전하고 공허할 수 있다. 그 자기의 기대대로 꿈대로 다 됐기 때문에, 왜? 결혼했고 자식 낳고 가정 이루었으니까 자기 꿈대로 다 된 거죠. 그러면 마냥 행복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내 꿈대로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다, 허전하다. 그래서 그 이제 보이지 않는, 당신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살만하고 다 좋은데 왜 공허하고 허전하냐? 마냥 행복해 해야 할 텐데,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마냥 행복해 하는 사람은 사실은 표층, 껍데기만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 꿈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남이 나를 봤을 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다면 뭔가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철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어떤 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해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학문이다.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식이다는 것. 그 철학이 곧 해답이 아니고, 철학은 어떤 진리로 또는 해답으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요 정도로 사니까 허전함도 없고 공허함도 없고 외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실상을 모른다는 것이죠. 좌절이나 공허함이나 허전함이나 어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내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경우가 있고, 내 꿈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 오는 게 있다. 그러니까 꼭 어떤 기대가 있는데 꿈이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막 좌절되고 그래서 어떤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을 했다. 왜 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아이를 낳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낳았으면 그냥 마냥 행복하고 공허함, 외로움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 모든 그 꿈을 다 이루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로움이 있다, 공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제목은 스타가 주는 지혜, 스타가 주는 지혜. 여러분, 세상 속에 보면 자기 꿈을 다 이룬 사람들, 어떤 스타가 된 사람들,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한 기대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 나서서 자기를 표현할 때는 세상의 영웅이 된 것 같죠. 몸값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그 관중 앞에서 이제 모든 자기 할 일을 끝내고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다. 허전함이 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요 이면에 있는 것은 느낄 틈이 없죠. 그리고 결혼을 해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철학적인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은 다시 말하면 왜 하려고 하느냐? 해답으로 우리를 더 빨리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보는 것보다 해봄으로써 내가 어떤 해답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해답을 빨리 가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서 죽는 사람도 물론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잘나고 잘 배우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는 우울증 병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그 어떤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은 성공이 오로지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해본 사람은 결혼이 오로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니까 다시 말하면 표층밖에는 모른다. 껍데기밖에는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해봄으로써 성공을 해봄으로써 성공이 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춘 남녀들은 결혼을 나는 해야 된다고 그들 기대고 꿈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것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그 외로움은 모르는 것이죠. 당신이 절대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어떤 성공, 돈 이런 것만 보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목표로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리는 사람은 그것을 가졌을 때 오는 외로움은 전혀 모르죠. 그걸 가져봐야만 돈을 가져봐야만 성공을 가져봐야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외로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바로 해답을 얻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해가지고 뭐 아이 낳고 가정 이루고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그냥 만족이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것 이면에 있는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거. 그래서 인생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속고 살고 있다. 속고 살고 있다. 그래, 결혼을 아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것만 목표하니까 뭐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 무엇을 모르고 우리는 늘 이렇게 속고 살고 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안 묻히고 네 살게 해줄게, 온갖 얘기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역시 내가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연히 속이는 결과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해를 맞고 또 한 해를 맞고 하면서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내가 최하로 100만 원 헌금해야지, 감상금 해야지 결심을 하고 또 하지만 또 그 때가 다가오면 역시 그저 많이 하면 5만 원, 많이 하면 10만 원 정도로 또 끝나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 내 마음은 원의로 돼,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이죠. 늘 우리 인생은 기대를 가졌고 꿈을 가졌지만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속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고 돈 빌려줬더니 받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갈 때 말 다르고 생각 다르고 다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1등짜리입니다. 1등. 스타가 그 스타 자신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2등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지 그러죠.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큰 부담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은 모르죠. 눈에 보는 우리는 어떤 이 성적, 가능성을 보고 여기가 이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 사람들은 더 힘든 겁니다. 그 사실을 지켜야 나가야 돼요. 그러나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쪽에서는 부담받을 게 없죠. 그렇죠? 이기면 좋은 거고 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힘든 사람은 스타들이다 이거예요. 1등짜리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배우고 인간사에서도 배우고 정직하라, 겸손하라, 부지런하라 이런 말 하죠. 여러분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은 나도 진실해지고 싶어, 정직해지고 싶어, 부지런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 다 하시지만 여러분 실상 그리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가졌을 때 내게 오는 공허함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안 당해봤으니까. 그럼 결혼을 하기 전에는 오직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게 다가올 외로움은 우리는 안 당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나는 주여 정직해지고 싶어요, 겸손해지고 부지런해지고 싶어요, 온갖 소리 다 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그냥 마음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나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1등짜리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직한 이 정직함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정직하지 못하냐, 왜 부지런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직한 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굉장한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나쁜 말일 수도 있고 다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때로는 어떤 유익을, 좋은 말이 때로는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이냐? 때에 맞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서 내 배 속에 밥 한 끼 넣기도 어려운데 너는 주를 믿으면서 왜 정직하지 못하게 헌금을 내지 않느냐?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자체는 바로 독이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좋은 말이라고 해서 꼭 좋은 말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그 어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정직하지 못한데 자기는 정직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나를 저 사람은 너무 좋은 말만 해 그러지 않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입을 다물어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결혼을 나는 당연히 하는 것이 옳은 거다. 그건 내 생각이지 저 사람 쪽에서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가진 이 모든 철학적인 내용들은 해답이 아니고 해답으로 이끌어주는 지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답을.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살아가는 그 과정은 거의 비슷하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또는 취직을 이제 하겠죠. 취직하고 나서 결혼을 할 테고 결혼하면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과 손잡고 여행을 하고 비슷한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뭐 특별하게 사는 사람 없죠. 뭐 집에 들어가면 새끼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똑같은 순서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대새끼처럼 막 배만 부르면 뚫고 자고 막 아무것도 내일도 없고 꿈도 없고 기대도 없는 사람이면 짐승처럼 그냥 그래 살겠지만 여러분 이 TV에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게 되면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도 그냥 마냥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보여주는 걸 보니까. 자, 그것들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낳은 이 새끼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 호랑이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서 순놈이 오면 이 암놈의 새끼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새끼를 낳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미는 저 순놈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자기 새끼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게 만들고 다 하죠. 여기 매놓는 강아지도 여러분 처음에는 기둥에다가 자기 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줄이 감겨가지고 못 오고 그거 왜 감겼습니까?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배워서 감겨있으면 지가 반대로 돌아서 풀어가지고 달려온다 이거죠.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있어 보지 않았으면 저 강아지는 절대로 그런 능력을 기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그놈이 영리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는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기 전에는 이루어보기 전에는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보기 전에는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슬픔이 외로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루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다. 사람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라면 당해봐야 하는 거다. 가봐야 하는 거다. 안 해보고는 모른다. 모른다. 분명히 있는데 나는 꿈밖에 생각 안 하게, 난 목표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목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이것을 이루기 전에는 느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루고 난 다음에도 뭐야?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래서 결혼은 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도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뭔가 허전함으로 빈 마음 같은 것이 내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남편이 자식이 줄 수 없는 공허함이 사람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못 느껴본 사람은 느껴보는 상황 속으로 가볼 수밖에 없어요. 안 가보고는 그 사람이 오케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 만족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무엇인가 내게 그런 게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끝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공허함이 있고 못해도 있고 결혼을 안 해도 있고 결혼을 해도 있고 있다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늘 그런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갈망만 하다가 죽고 말아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뭐죠? 이런 공허함이라고 하는 슬픔, 외로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 인간은 그냥 뭔가 바라만 보고 그냥 꿈만 꾸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나 행복도 만족하게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다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창조될 때 정말 만족, 정말 후회 없는 그냥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 살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그냥 자기 젊은 혈기 피만 믿고 꿈만 믿고 신만 믿고 오직 질주만 하겠죠. 그러나 질주만 하고 성공을 이루었을 때도 나에게는 역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역시 뭐예요?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 참 외롭고 슬프고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 많으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돈이 많아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나는 해봐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없는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공허함을 많은 사람도 역시 느낀다 이겁니다. 역시 느껴요. 안 느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신비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데 뭐가 믿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 만족, 진짜 안식. 아무리 목사가 있다 믿으라 보지만 아니 그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설득을 당해가지고 뭐 끄떡끄떡 하지만 나가면 현실이니까 바로 현실의 벽에 부닥치면 팍 무너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성경에 보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자꾸 들으면 나겠지요. 당신이 느끼지 못하면 들어도 안 납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나에게 발생되는 공허함. 역시 나는 이루었는데도 왜 이런 것이 내게 있느냐. 이 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기버려요. 안 생기버려요. 안 이룬 사람은 이루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11조 안 내는 사람이 믿음 생기면 낼게 하는 거 같은 거. 죽을 때까지 그럼 안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만족하고 펑펑 잘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더 인색해지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았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주는 해답처럼 약한 자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권력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권력을 갖고 독재를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거기는 만족이 없는 거고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돈을 가졌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근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이 상태에서 내가 주를 믿고 11조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많아지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외로움, 성공을 했는데도 발생되고 안 했는데도 발생되는 이런 슬픔, 외로움, 공허함, 허전함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믿음이라는 것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얘기죠. 선물. 그러니까 내 주먹만 믿으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믿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믿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 평생 이마에 땀 흘리고 살아라, 고생하며 살아라,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소리지만 과연 하나님은 네가 죄지었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저주스럽게 살다 죽어라, 그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봤지만 만족이 없음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족이고 그가 해답이니 그를 붙들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믿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느끼며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랬는데요,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도 수고와 고생밖에 없는데 돈을 번다고 고생, 지식을 얻는다고 고생, 낙이 없다는 거예요. 70, 80을 살아도 내 자랑은 그저 이 연수 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한 것밖에 내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고 고생 다 끝나고 나 죽으면 끝이야 이럽니까? 그 고생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들고 붙들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얘기죠. 선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낙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딱 죽어. 밥 먹으면 소화 능력 없어가지고 딱 죽어버리는, 짐승처럼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원해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놨겠습니까? 그래, 이 땅에서 만족이 없는 것을 통해서 진짜 만족이 있는, 안식이 있는 곳을 더듬어 가지라고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생을 주어놨다는 얘기죠. 주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이나 어떤 성공을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도록 하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 깊은 부분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게 되면 첫째로 이 세상 현실과는 철저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현실의 세계가, 그 세계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게 찾아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어렵게 살고 돈 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가질 수 있는 카드를 갖고는 있지만 현실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이 카드가 뭔 카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거짓말을 치든지 뭐 어쨌든 해가지고 그냥 내 지금 이 육신 사는 요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행복, 감사, 흥분, 즐거움 이런 감정들보다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감정들이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이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감상을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졌고 말에 능통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지식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롭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은 장관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농민의 얘기, 어민의 얘기, 서민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주변의 참모 얘기만 들어서는 올바른 세계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는 안 건강한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가난한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부한 건강함의 이 세계는 그렇지 않은 세계를 보도록 하는 어떤 눈을,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을 줬을 뿐인데 우리는 단면만, 표층만 보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구마 잎이 이렇게 푸르게 쫙 밭에 깔렸으면 밑에 뿌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만 생각하면 이 잎사귀가 이리 많이 뿌리가 많이 들었겠구나. 이것까지는 어떤 사람은 보지만 이것을 가꾸고 물주고 애쓴 사람의 수고는 못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현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는데 뭐 하면 깊이 묵상하여 생각해 보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그냥 단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뿌리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뿌리 맛있다가만 보지 그것을 가꾼다고 1년 내내 땀 흘린 사람은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얻도록 하는 이 철학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얻도록 하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어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생각하고 생각해 가다 보면 그 철학은 결국 뭐요? 해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전도서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웃음은 허허허하고 그냥 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즐거운 감정 가져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슬픔은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수많은 생각을. 그래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뭐죠? 그 유익하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인집에서 즐거운 거 먹고 마시고 신나는 거 그것밖에 더 보겠어요. 그런 초상집에 가게 되면 저 사람이 일생을 70년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죽였으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며 온갖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허전과 공허함은 결코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메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허함과 슬픔은, 외로움은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면만 보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슬픔과 외로움이 나에게 뭔가 해답을 던져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나에게 어째서 자랑이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내게 빛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유일한 나에게 아름다움이 되는가를 묵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만 오면 그런 얘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과연 그분이 나에게 비치며 없는 자,
가난한 자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들도 없는 신부셨기 때문에. 내가 신부라면 그는 나의 신랑이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편 따라서 교회 나올 행편이면 나오고 안 나올 행편이면 안 나버리고 나온다 했다가 거짓말 해버리고 그냥 행편대로 표충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을 때 사람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분에게 내가 사기를 치는 격이 되어서 나를 추스리고 그분과 약속을 생각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천성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결코 만족함은 없다. 그래서 이 외로움, 슬픔, 공허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안식이 있는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런 내용들의 감정들은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을 바른 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감정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 인생에 준 것은 슬픔과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감정이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